어릴 때의 추억 가운데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방학이 되면 집 뒷산에 있는 선산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산 아래층에는 포도나무가 있었죠. 포도밭이 있어서 그 포도나무 아래에서 포도를 따먹는 것을 참 즐겁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 다른 나무 가지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굵지도 않고요. 또 곱게 똑바로 펴진 것도 별로 없고요. 보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목재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관상용으로도 살 수 없고 그저 포도를 다 따고 나면 나중에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땔감으로 쓰는 것이 유일한 용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포도나무 가지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친절하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땔감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료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관상용으로 키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농부는 오직 포도나무를 키우는 그 목적은 하나, 많은 포도 열매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다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돌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모습을 연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기 전까지 그 전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강론하셨,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의 마지막에 하셨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과도 같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절대적 의존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거한다라는 표현을 10여 차례 이상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마침내 버려져서 땔감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음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
마침내 그것을 사람들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전자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다 보면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이렇게 만져보면 결국에는 이 메인 전원을 꽂지 않아 가지고 혹은 그 전원 상태가 불량이 되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능력이 없는가? 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가지는 자기 힘으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회 생활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부부의 생활이나 가정의 생활이나 직장이나 사업하는 생활이나 이 모든 삶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는 인생,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야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좋은 일은 다 내 손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르게 되고 마침내는 불에 던져지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무에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없애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없애 버린다라는 말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교리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헬라어로 없애버린다라는 말은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땅에서 들어 올린다,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은 포도나무 농부가 어떻게 포도나무를 들어 올리는지, 일으켜 세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들은 밑으로 이렇게 축 처져서 땅 위를 기면서 자라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땅 위를 기면서 가지가 이 땅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쭉 퍼져나가게 되면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잎들이 먼지에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진흙이 그 잎사귀에 묻게 되고 거기에 또 햇빛이 잘 비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붙어는 있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가지를 들어 올려서 씻은 다음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리고 울타리 주위에다가 매달아 주거나 울타리 위에다가 묶어 줍니다. 그러면 가지는
다시 햇빛을 받고 회생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특성은 자꾸 땅을 향하여 퍼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자꾸 세상에 붙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붙어서 살려는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밑으로 쳐져서 땅 위를 기어가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 붙어서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세상에 붙어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온 가족 특별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도 합니다. 특별히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뭐 등등의 많은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절로 세상에 붙어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죄라는 먼지와 진흙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고 신령한 공기와 빛이 차단되어져서 영적인 곰팡이들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지와 잎사귀를 닦은 다음에, 오염된 것을, 더러워진 것을 닦은 다음에 땅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붙어서 땅의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위의 것을 주목하며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이처럼 열매를 조금만 맺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더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은 것은 농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가지에 대해서는 농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까?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중에는 아예 땅바닥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 반면에 땅바닥에 붙지는 않았지만은 아래로 이렇게 축 늘어져서 땅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가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지는 땅 바닥에 붙어있는 가지보다는 덜 하지만은 그래도 비가 내리면은 진흙이 튀어서 묻기도 하고 또 땅과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잎사귀를 깎아 먹기도 하고 흙에 의해서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땅 가까이까지 쳐져 있는 가지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영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생각이나 이기적인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쉬운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많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사단은 이런 다양한 더러운 생각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에 유혹의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열매를 조금만 맺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이상하게 말씀을 따라서 안 했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요. 성적도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염려하셔야 돼요. 걱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보다 성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양심이 없는 성공이나 성품이 결여된 성공이나 믿음이 없는 그런 성공은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공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성공입니다. 결국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서부터 가지가 위로 들려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먼지나 진흙이나 벌레로 인해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없고 심지어 곰팡이가 생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지나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가 잘 통하고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쳐져서 널려있는 우리들을 위로 끌어올리거나 혹은 먼지나 진흙이나 벌레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데 그 청소해 주시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고통이 따르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나무로부터 진액이 많이 올라와서 가지에 풍성하게 진액이 공급되어져야만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은 보다 많은 진액을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의 그 진액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다 많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진액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은 먼저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에 풍성하게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때는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필요하는 그런 은혜의 진액의 분량을 좀 더 많이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그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보다 많은 충분한 은혜의 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량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한히 하나님부터 우리는 무제한의 진액을, 무제한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는 여러 분야의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 말씀에서 이미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열매는 무슨 열매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높아질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차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음에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유언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의 말씀 보면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많은 열매가 어떤 열매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 사랑하는 두 가지의 모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흘러내려와야만 합니다. 예컨대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의 사업 생활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제작하고 감독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에는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사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 깁슨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직접 영화사를 설립해서 사재를 2,500만 달러, 그 당시의 돈으로 해서 환율로 하면 약 한 300억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만큼 신앙이 깊구나라는 것을 영화를 만드는 것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이제 흥행을 해야 되니까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멜 깁슨은 단숨에 6억 1천만 달러, 그 당시의 환율로 말하면 7,320억, 7,3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거금을 벌여들였습니다. 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7,320억 원의 그 거금들을 이제 거둬들였죠. 벌었습니다. 그가 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보도에 의하면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태평양의 피지의 마고라는 섬을 당시의 환율로 160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의 약 2.5배 정도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마고섬. 이 마고섬을 왜 샀느냐? 개인 휴양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남보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이 남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로 벌어들인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런 영화계의 타고난 감독이고 뛰어난 흥행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작은 사업을 하시는 한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수입의 일부를 가지고 사업장 근처에 조금 더 가면 차를 좀 타고 가는데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가서 매 토요일마다 점심시간이 되면은 갑니다. 잔뜩 무언가를 가지고 갔는데 빵하고 우유를 가져갑니다. 빵하고 우유를 잔뜩 사가지고 가져가서 그 공원에 가면 많은 실직하고 힘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서 공원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그 빵과 우유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다 모으는 게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공원을 다 다니면서 하나씩 다 전해줍니다. 매 토요일 점심때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흘러내려오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진급이 빠르느냐 늦느냐, 세상에서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출세를 했느냐 못했느냐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우선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맺은 그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너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흘러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흘러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우자는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는, 부모는 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흘러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CEO라면 일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흘러서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 직원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제때 봉급을 주고 작업 환경을 내 가족처럼 해주는 것처럼 좋게 해주고, 또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 제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어느 백화점에서 한 직원이 자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사랑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직원이라면 일터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회사,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회사의 CEO와 사장과 상사와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러면 남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그 회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객을 위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내려가야만 합니다. 직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웃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코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사람 사랑하는 모습으로 흘러내려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의 기쁨으로 가득 찬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은혜의 이 진액을 공급받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오늘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통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됨이 증명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는 주님이 갖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통하여서,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무제한의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원하옵건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캠퍼스 속에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증명되어지고 우리 심령 속에는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